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한 마리, 99마리 중에서 그 한 마리 양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11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성경의 밑에 보면 1이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사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니라 라는 것이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이 부분이 없죠.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그 사건을 가지고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들이 그러면 천국에서 서로 간에 누가 더 크냐라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서술을 했다고 하면은 누가는 역사학자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디테일하게 좀 서술을 해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서로 간에 제자들이 서로 이 마음 이제 변론했다라는 것이 9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냐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를 가운데에 세우시고 뭐냐면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시초를 해보면 어떤 거냐면 천국은 계급사회라는 거예요. 계급사회. 우리가 뭐 천국에 들어가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니엘서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천국에도 계급사회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의 젖먹이 악이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젖먹이 악인데 최소한 우리가 어린아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어린아이들끼리 모였는데 그 어린아이들끼리 서로 실족시키는 사건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내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실족을 당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교회 안에서 실족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학생회를 다니고 청년부를 다녀서 봉사를 하고 어느 분은 찬양대로 어느 분은 주일학교 반사로 교사로 그리고 반주자로 각 교회 봉사를 하다가 신앙은 잘하지 않는데 봉사는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교회 안에서 실족당하는 사건이 발생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죠. 저도 1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서 시험을 받냐면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해서 떠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7절에 보면은 실족해 하는 일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여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그 사람이 허물이 보거든 너의 시선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대변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딱 봤을 때 무엇이 많았는가? 젖먹이 아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체험들은 많이 해요. 은사도 많이 받아요. 병도 고쳐요. 귀신도 내쫓고. 그런데 뭐냐면 신앙적으로 젖먹이라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젖먹고 살래? 너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젖을 먹고 젖을 떼고 고기를 먹고 딱딱한 거를 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젖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젖먹이들이 뭐가 많으면 질투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키워봤지만 아기들이 어때요?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전쟁 중에 막 애를 업고서 막 도망가는 그 애 엄마도 조용히 해야 돼. 은폐를 하고서 조용히 숨어 있어야 되는데 애기는 그거 안 한 것도 않고 어떻게 해요? 막 울어 제끼잖아요. 배고프다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모유 수유를 하면서 달래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어떠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 잣대를 가지고서 누구를 보냐면 내 백성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눈이 실족하고 눈을 빼버려서라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발이 잘못하면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교리,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그것이 나의 모든 신앙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약한 자가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그거를 많이 절실히 느꼈냐면 아덴에 가가지고 그 철학자들, 그 우상 숭배하는 철학자들과 철학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을 해서 이기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일단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에 확 닿은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겼을지언정 정작 복음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구나. 지식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자랑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 기득권 세력들, 교회에서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요? 점점 그 진리의 길이 아닌 세상 길로 빠져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꿈은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천국에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점점점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문턱에.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15장에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양이 어디까지 가냐면 지옥의 문턱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지옥의 문턱까지 간 것을 갖다가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난이라는 것을 굉장히 멀리 보고 또 나에게는 그 환난이 없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이 환난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환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항상 구해요. 어떤 거를? 세상 것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좋은 대학교 보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복에 대해서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주님의 말씀은 내가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은 어디가 있냐면 바로 결과적으로 나는 천국에 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나는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내 생각은 어디가 있냐면 분명히 예수 믿었으면 난 천국 간다고 난 그렇게 배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인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어디에 있냐면 죽음의 문턱까지, 지옥에 있는 문턱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앞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시야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양의 뒤에 엉덩이를 보고 쫓아다녀요. 그러면 그 시야가 없는 그 양이 앞을 멀리 내다볼 수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양이 어떻게 해요? 지금 지옥의 문턱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도 조건을 보죠. 남자도 여자도 남자의 재력과 사회적인 위치와 또 남자 또한 여자의 배경을 보고 서로 결혼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 안에서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신앙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나의 길은 주님의 길과 반대적인 길을 가고 있지만 어릴 적에 배웠던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내 길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렸다고 해요, 양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놓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빠져나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길을 간 거는 나예요. 세상은 항상 마귀는 결과론적인 거를 얘기를 해요. 내가 음악을 시작을 하면은 너 음악에 나중에 이렇게 창대하게 될 거야. 그것을 욥의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너 예수를 잘 믿었으면,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네 나중에 심히 창대했을 거야. 그 결과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은 다 빼버리고 결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딨니? 너가 지금 어딨니? 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네 생각대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고 물질의 복과 정신의 복과 자녀의 복과 세상적인 명예의 복, 그걸 받았으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복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이 세상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쓰이는 것 뿐이지 그것이 나의 정말 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5가지로 나눠놨어요.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과 그 다음에 자녀의 복, 권력의 복, 그런 복들을 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게도 복을 받고, 그 복은 어떠면 바라크라는 복과 그 다음에 그 투브라는 복이에요. 그 복은. 그래서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걸 갖다 우리나라는 만복이다라고 그냥 통틀어서 이해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복들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을 원하시냐면 너희가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시편 1편 1절에 있는 그 복이에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 환난 중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몸이 아파야 되고, 내가 왜 주님을 떠나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너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게 에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너에게 은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어떤 거냐면, 에레미야야, 네가 왜 이 시위대장 뜰 안에 무릎을 꿇고 너희 민족이 여기에 꿇어 있는지를 나한테 조용히 물어봐. 내가 얘기해 줄게.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어떻게 되면 의사를 먼저 찾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몸이 아픕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지 않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오냐면, 세상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잃었을 때 그제서야 손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까지도 손을 대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 내버려 두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걸 갖다가 보려면 저주받은 자들이 십자가 못을 박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하늘에 그 천군과 천사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찾아야 되는 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3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 뜻이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이에요. 그 유명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뭐냐면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평계명은 잘 돼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되는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수직계명부터 되라는 거예요. 수직계명이 되지 않는데 수평계명을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랑의 짝을 쓰면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은 하면서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고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너희가 그 사랑의 빌 외에는 아무것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학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신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목사님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잘못하면 눈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이 잘못하면 손 버리라는 거예요. 요한 1서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요한이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기준적으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니까 무엇을 하게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7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너 내가 가면 안 놔둘 거야. 네가 내 힘을 믿고 네가 함부로 내 백성을 네가 저기를 해? 이거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빌 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밑도 너희가 지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서 내가 잘못하거든 증인을 해가지고 권고를 해서 안 되면 두 사람의 증인이 돼서 안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보내라고 해요.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약한 자를 책망하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족족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판단을 해버려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심판을 해버려요. 약한 자를. 그러다 보니까 그 약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찾는데 어떻게 보면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양들을.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떠냐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난 많은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번 마음의 문을 딱 닫으니까 복음을 듣질 않아요.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보면은 뭐가 되냐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의 상처가 닫아버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분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결과론적인 걸 갖다가 그거를 무슨 과정인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 내가 길을 잃어가지고 저 지옥의 문턱에 가는 것처럼 그 길을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졸졸졸 따라야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면 내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음. 우리가 어디든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생명의 떡을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등이 없는 거예요. 등이.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그죠. 주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럼 죽어라 하고 구해요. 막.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죽어라 하고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너희가 실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유머스러운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유튜브나 이제 그런 방송 보면 목사님도 안 하고 코미디처럼 얘기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성경에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너희 그 유머스럽게 실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잔뜩 누룩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맛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나를 영양실조 만드는 원인인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 뭐가 생겨? 성인병이 생기잖아요. 어린 나이에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은 다 젖먹이 어린이 수준인데 병은 다 성인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그거부터 내 몸을 정화시키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정화시키고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뻐하시고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하시듯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를 정확한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과 말로 하는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희 생각이 어디에 가 있으면 주님한테 초점이 가 있으라고 해요. 저도 몸이 아파 보니까 정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할 걸. 왜 안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자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무슨 얘기 할까? 전 가끔씩 이제 그런 거를 좀 들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뭐 이거 따질 겁니다. 어떻게 전능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나보다 약한 자를 봤을 때 그 사람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장을 썼을 때 뭐라고 해요? 그 예언에 대해서는 피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 위에서 준 건 다 거룩하다고 해요. 그 대신 분별하라고 해요. 가끔씩 우리 그런 분들 있죠. 예언하신다는 분 치고 막 저주를 막 퍼붓는 분. 그거는 잘못된 거 사실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몸만 아팠다면 다 귀신 들렸대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 창조주도 내려와서 약으로 고칠지 안수로 기도해서 나을지 예수님도 그걸 다 병마다 각자 그 분류대로 하셨어요. 근데 어느 분은 다 귀신 들렸대요. 병만 들었다고 다 귀신 들렸대요. 그게 성경적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한쪽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이때 당시에 구약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 시대 때도. 그런데 우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나 들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그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이 성경책을 보유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왜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을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 한 구절이 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깟 병 하나 못 고치시겠어요? 솔직히 문제 하나 못 하겠어요? 그런데 너희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환난 중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너는 누구를 찾느냐는 거예요.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한테는 내 창조주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계속.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일이 있냐면 찾으세요. 아담아 어딨냐? 아담아 어딨니? 아담이 뭐라고요? 부끄러워 숨었다 그러죠. 벌거벗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사무야 어딨니? 너 어딨니? (13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하리라. 내 안에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내 자녀가 있다가 저 지역의 문턱까지 있다가 끄집어냈던 그 양이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에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성경에는 잃어버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망하는 것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에 항상 결론, 이건 주님의 뜻이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나와 같이 주일학교 때 열심히 봉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떠나 있지는 않은가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그거는 너가 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를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래요. 그걸 갖다가 에베소서 썼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너희가 그 복음을 계속 들으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창조주예요. 창조주.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하신 창조주를 내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우리 주변에 사실은 널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로 그분들을 했을 때 마태복음 2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입힐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이 나한테 한 거란다.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뭘 해야 되냐면 너희가 줄이었을 때 그들이 정말 말씀에 갈급하고 배고플 때에 말씀으로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줘야 되고 구원의 옷을 입혀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어때요? 육령된 그 싹군들은 어떻게 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받고 안 받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배만 부르기 바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주님께서 그분들을 꼭 찾으시는 것처럼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서로 나눴습니다. 진정으로 내 주변에 그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고 그들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마시게 하고 그 구원의 옷을 주님 입혀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주님 인도해 주시길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